할렐루야. 9절 말씀 맞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자들, 돌아가는 여자들, 부활의 현장에 있다 돌아가는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묻습니까? 평안하냐?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제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기쁨이 넘쳤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를 만나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그리고 그 만난 제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 결국 평강의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라기는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신앙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첫날처럼 숨쉬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또 우리 가정이 평화의 성읍이 될 줄 믿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평강, 평화, 기쁨,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꼭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아마 오래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곳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특히 계속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열매들,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거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다. 천사가 마리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안식일이 다시 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1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울컥됐어요. 저는 울컥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그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려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 혼자. 제가 그 생각하면 나는 이미 갈릴리를 떠나온 지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째 나타나서 비로소 그 세 번째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만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를 특히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일생 최대의 사명을 다시 한번 또 받게 되죠. 지금도 나보다 먼저 내 갈릴리 나보다 먼저 쓸쓸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여러분들도 사명을 확증하고 참된 평강이 넘치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이 절대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희망을 둔다. 저는 이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둔다. 그들이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둬야지.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히 이거 한 2년 전 3년 전쯤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의 그 중의 의미 중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18절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 두 형제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처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던 곳. 그때는 아직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 뭐예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요나 또는 요한. 예. 요한. 예. 바 요나라는 것은 요한의 바가 아들이란 뜻이니까 요한의 아들 또는 요나의 아들. 같은 뭐 발음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는데 아들 베드로의 원래 이름 뭐라고요? 시몬. 제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는 뭐라고 이제 메시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메시아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시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뭐라고? 베드로라 그래요. 그때 이름을 갖는 거예요. 물론 성경엔 앞에 베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닉네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이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원래 시몬인데. 그러니까 그 후에 16장 이후에 베드로가 되는 거야. 시몬이. 그리고 갈릴리에서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을 만날 때 요한복음 21장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 예수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가 뭐 성경도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너는 베드로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딱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갈릴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처음 소명이 있었던 것.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 그것, 처음 하나 예수를 만났던 것, 그 갈릴리. 거기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제자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 신앙, 처음에 갈릴리, 첫사랑, 이 갈릴리의 만남이 없다면 큰 기쁨도, 평강도, 평화도, 평화의 성읍도, 평화의 인생도 계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를 첫사랑으로, 시몬으로 만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 우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의 삶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그 평화의 성읍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내가 갈릴리에서 내 첫 신앙을 다시 찾아서 예수를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의 성읍은 절대 예루살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절 시즌마다 요구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요구하는 첫신앙, 첫사랑, 첫 갈릴리. 그리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첫사랑을 찾다는 거예요. 첫신앙을.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첫신앙, 첫사랑, 첫 갈릴리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만나셔서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외로우신 주님을 위로해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셔. 갈릴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떨 때는 뭐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중년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중년이.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순박하고 순수한 갈릴리 청년은 갈릴리 시몬은 없어졌고 그냥 남들이 뭐 이상한 베드로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목사한다고 하지만 이상한 애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첫신앙으로 들어가자. 첫사랑으로 들어가자. 우리 주님은 나의 중년신앙, 나의 노년 모습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거기에 계시다. 혼자 계시다. 오늘 우리의 첫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던 그곳.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던 그곳, 그 갈릴리. 그 갈릴리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첫신앙, 첫사랑 1000번 만번 요구해도 또 첫사랑 그것을 다시 찾아서 예수를 만난다면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넘치게 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가정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첫신앙, 여러분의 첫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신앙 있었잖아요. 나 같은 자를 저는 가장 감동스러웠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자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택하신 그 고등학생애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진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죽었구나. 그래서 그 한 분만으로 그렇다면 나는 이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하다. 여러분도 그러셨었죠? 지금도 그러시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죠? 예수님만
만족하죠?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뭐 없고, 사람들이 있는 거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죠? 할렐루야.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것이 첫사랑, 첫신앙이에요. 예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 겸손이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왜 예수님 놔두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결국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나의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 첫 결단.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명령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순종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중년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갈릴리에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저처럼 여러분들 이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 속에서 여러분의 첫 갈릴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뀌었을 거요. 한없이 감사했던,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흘렀던 그 첫신앙, 첫사랑. 그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갈릴리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 불쌍하게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10년이고 100년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곳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의미도 없어요. 한 방이면 끝난 인생인데 거기서 다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행복 못 찾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신앙의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야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제라도 다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첫 신앙, 나의 첫사랑, 나의 첫 갈릴리, 그곳에서 쓸쓸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받는 그런 삶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고 무엇이 나를 절망시키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찾고 있는 이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않는 힘의 근원들이 되는 것들이 세상 것은 아닌지, 세상은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나의 첫신앙 첫사랑이 그리워서 홀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 우리의 첫신앙 첫사랑으로 다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했던 그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예수님을 쫓아서 내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던 그 신앙,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나아갔던 그 순종의 마음, 그리고 감격과 감사의 그 첫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홀로 계신 예수를 만나게,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닷가에서